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함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은 나 찬송합니다. 잠들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충성 날 불러주시고 기쁨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세례식으로 인해 예배 순서를 조정하여 진행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고 육신의 즐거움과 물질의 유혹에 빠져 살아온 저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 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만을 더욱 신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이 상하고 지친 영혼들이 삶의 무게로 힘들어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저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사랑 앞에 진실되고 정직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희들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뜻을 기억하며 맡겨주신 생명사에게 절거히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까지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자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누리는 자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새로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지혜롭고 유능한 리더십을 허락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의 갈등과 분열에서 벗어나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있는 나라로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저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주님의 주권과 섭리에 따라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변화될 것을 믿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문대호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체험하게 하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영광 받으시옵고 이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세례와 입교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세례자와 입교자는 제가 호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박기일, 신정환, 이수아, 김남기, 안민혁, 최용길, 임소유, 손혜빈, 경민정, 김나현, 성점수, 정은숙, 박옥순, 윤태선, 조강일, 여그린, 윤선비, 정용수, 윤미숙, 강다정, 김수빈, 김승진, 김수현, 박초롱, 최준석 총 25명입니다. 입교자도 호명하겠습니다. 배민호, 홍예찬, 도예나, 배민주, 안병규, 하나권입니다. 함께 서약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하는 질문에 동의하시면 예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할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외에 다른 소망이 없음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이 가르치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분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지도에 따르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들을 부르시고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세례를 베풀 때에 물과 성령으로 저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만을 힘입고 자랑하며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과 늘 함께하며 성령 충만한 삶,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최용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한 분씩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박기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수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를 구주로 믿는 김남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안민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신정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임소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손혜빈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경민정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구주로 믿는 김나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점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정은숙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구주로 믿는 박옥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윤태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조강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여그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윤선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정용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윤미숙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구주로 믿는 강다정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구주로 믿는 김수빈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구주로 믿는 김승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구주로 믿는 김수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구주로 믿는 박초롱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최준석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세례를 받으신 박기일 씨 외 24명, 그리고 입교를 받으신 배민호 씨 외 5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고 입교하였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구동신교회 세례교인 입교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6월 8일 둘째 주 대구동신교회 주간 뉴스입니다. 지난 5월 23일 청소년부 주간 금요기도 폭풍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예배는 청소년부 예배 형식으로 진행돼 찬양부터 음향까지 모든 예배 요소를 청소년들이 직접 섬겼고 교사들은 특송으로 함께했습니다. 원성문 목사는 복음 아도나이라는 설교를 통해 복음적 정체성과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 전했습니다. 이어진 기도회에서는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한 생각의 틀을 세우고 선한 영향력을 비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도록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5월 27일까지 8주간 진행된 마더와이즈 12기 자유훈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90명의 훈련생과 소그룹 인도자, 스태프가 함께했습니다. 훈련생들은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부르심인 어머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며 격려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2025 1차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식이 오늘 2부에서 4부 예배시 있습니다. 제13회 나라사랑 민군 연합성회가 오늘과 내일 오후 7시 범어교회에서 있습니다. 2025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교사 연합기도회가 6월 10일 화요일 오후 6시 삼덕교회에서 있습니다. 교수선교회 토요광장이 순전한 기독교와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6월 21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남전도의 연합회가 6월 22일 주일 오후 1시 비정관 체육관에서 진행됩니다. 본행사로 금일 남전도의 원래회는 쉽니다. 6월 14일 토요일 결혼 광고입니다. 청년아포슬 김호준 군과 김혜지 양의 결혼식이 더 아트라운 웨딩에서, 오세민 군과 정다은 양의 결혼식이 호텔 수성에서 있습니다.
청년아풋을 이길성 군과 김아림 양의 결혼과 청년아풋을 김성민 군과 박소연 양의 결혼, 청년아풋을 윤상원 군과 박지은 양의 결혼과 청년아풋을 김정은 양과 박준영 군의 결혼, 신조영 집사의 딸 윤세연 양과 김진근 군의 결혼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정기 집사의 모친 장례와 최동욱 장로의 모친 장례, 이정인 권사의 모친 장례에 위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모집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예배입니다. 그 마음을 담아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새 생명을 주시고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처음 믿음을 가졌던 그날을 기억하며 다시금 주님 앞에 순결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또한 점검합니다. 드려지는 예물이 마음과 삶을 주께 올려드리는 헌신이 되게 하시고 습관이 아닌 감사와 기꺼움으로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물에 담긴 기도 제목을 아시오니 하나님의 때에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 3면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로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세계관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종교 의식과 어떤 율법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세상 전체에 대한 거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창조와 타락과 구속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는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타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에는 여러 가지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느끼는 고통도 있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느끼는 고통도 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지는 인생을 오래 사신 어르신들께서 가장 잘 아실 것입니다. 네덜란드 신학자 알버트 월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선하다. 그러나 무엇인가가 확실히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절묘한 표현입니다. 이 세상은 선한 것 같지만 동시에 무언가가 잘못돼 보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뉴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뉴스의 80% 이상은 안 좋은 소식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제면에서 온통 안 좋은 소식뿐입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한 번씩 괜찮은 소식이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인생에 아무 걱정이 없는 분이 계신가요? 인생이 너무 행복해서 아무 염려가 없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저희 어머니 친구 중에서 아들이 의사, 딸이 고위 공무원인 분이 계십니다. 아들과 딸이 이렇게 잘 됐는데 무슨 걱정이 있을까요? 하지만 그분에게도 여러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자녀가 결혼을 했어도 걱정이고 결혼하지 않았어도 걱정입니다. 이 세상에서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인생에는 기쁨과 슬픔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영국의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너무 잔인하고 부당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논리였다. 하지만 그 정의와 불의의 개념은 어떻게 갖게 된 것일까? 만일 인간에게 직선의 개념이 없다면 곡선의 개념도 없을 것이다. 세상을 불의하다고 말할 때 사람들은 이 세상을 무언가에 비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C.S. 루이스는 선과 악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이라는 개념이 없었으면 우리는 악을 악으로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비유로 말하면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어둠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먼저 선을 보고 선을 인식할 수 있어야지 무언가 망가진 모습의 악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악은 그 자체로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선이 망가진 모습, 선이 타락한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죄라고 부릅니다. 현대사회는 죄의 현실과 무게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정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죄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오히려 잘못해도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만연합니다. 현대사회가 과학기술 면에서는 진보했지만 도덕적인 면에서는 퇴보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가득한 갈등과 혐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와 비교했을 때 과연 한국 사회가 도덕적으로 진보했는지 퇴보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개인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의 뿌리에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다루지 않고 법과 제도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질병의 근본 원인을 다루지 않고 진통제만 처방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큰 병에 걸렸으면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진통제만 처방하는 것은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류 사회에 어떻게 죄와 타락이 발생했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의 최초로 죄가 들어오는 그 장면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창조 세계에 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은 완벽한 곳이었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성경은 뱀을 간교하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교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가 아룸인데 긍정적인 의미를 쓸 수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를 쓸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말하면 머리를 잘 쓰는 것이고 부정적으로 말하면 약삭빠르고 교활한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crafty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단어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더 강합니다. crafty as a fox라고 하면은 여우처럼 교활한 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여우처럼 교활하다고 하면 그것은 칭찬이 아니겠지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욥기 5장 12절에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획을 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머리를 굴려서 어떤 교활한 그런 계략을 세워도 하나님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어떤 계략과 음모에도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교활한 계략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은 아주 간사한 계략을 실행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혹과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절 우리 빨간색으로 된 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여자에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과 전혀 다른 말이죠. 하나님은 선악과를 제외한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도 우리 빨간색으로 된 부분만 읽겠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동산의 모든 열매를 임의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freely, 자유롭게 먹으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상당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폭군처럼 억압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딱 하나만 빼고 나머지는 다 자유롭게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와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은 딱 하나만 빼고 나머지 다 먹어도 된다고 하셨는데, 사탄은 이것을 교묘하게 뒤틀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선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아주 엄하고 매몰찬 분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이 있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것 같은데 꼼꼼히 따져보면 나쁜 조건이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사업계획, 계약 조건을 볼 때 디테일을 잘 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탄의 계략도 디테일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는 것 같으면서도 교묘하게 그것을 왜곡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빼고 나머지 열매 다 먹어도 된다고 하셨는데, 사탄은 하나님께서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의혹을 제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하와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자 사탄은 더 큰 거짓말을 했습니다.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했는데 이제는 아예 대놓고 정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점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인간보다 더 똑똑합니다. 갑자기 우리에게 큰 죄를 지으라고 하면 우리가 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죄부터 시작합니다. 죄라고 하기에 약간 애매한 것부터 한번 해보라고 유혹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출장비를 부풀리는 것은 괜찮다라고 사탄은 말할 것입니다. 뭐 다 그렇게 하니까 큰 잘못도 아니고 횡령도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타협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심각한 죄를 짓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처음부터 그 싹을 잘라야 합니다. 유혹을 느낄 만한 상황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것이 돈에 관한 것이든 성적인 유혹이든 유혹을 받으면 누구나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제력을 믿으십니까? 저는 저의 자제력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유혹받을 만한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하와는 사탄의 유혹 앞에 자신을 노출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 앞에 섰습니다.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구절에 4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선악과를 보고 따먹고 남편에게 주고 그도 먹었습니다. 인간이 최초로 죄를 짓는 장면을 매우 역동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잘못해서 실수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아주 능동적으로 연속적인 행동을 통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선악과를 보고 따먹고 남편에게 주고 남편도 먹었습니다. 하기 싫은데 누가 시켜서 억지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판단에 근거해서 능동적으로 인간은 죄를 지었습니다. 죄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역한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동적으로 거역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존재입니다. 교활한 사탄은 하와가 넘어갈 만한 유혹을 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유혹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사탄은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을 이용해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안다라는 말은 선과 악에 관한 것을 실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선과 악에 관한 것을 실행한다는 말은 재판권을 행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말고 너가 왕이 되라는 말입니다. 너가 왕이 되어서 스스로 재판권을 행사하라는 유혹입니다. 어마어마한 유혹입니다. 인간이 이 유혹에 빠졌을 때 이 세상의 질서와 관계는 다 파괴되었습니다. 영어 단어 중에 autonomous라는 단어가 있는데 자율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자아를 뜻하는 헬라어 아우토스와 법을 뜻하는 헬라어 노모스의 합성어입니다. 한마디로 자율성이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보다 내가 스스로 법을 정하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법을 정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시내에서 몇 킬로미터로 운전할지 내가 정하면 어떨까요? 운전 못하는 사람은 좀 천천히 가고 나는 운전 잘하니까 시내에서 100km로 가면 어떨까요? 또 다른 예로 이번 달에 세금을 몇 % 낼지 내가 정하면 어떨까요? 사업이 좀 잘 된 날에는 세금을 좀 내고 그렇지 않은 달에는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이 사회는 마비될 것입니다. 각자 개인이 법을 정하는 주체가 되면 사회는 작동할 수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법을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 사회는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혼란스러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는 절대 진리와 절대 규범을 부정했습니다. 모든 가치는 다 상대적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좋은 대로 하고 나는 내가 좋은 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동성애 문제가 최근 20년 사이에 대두된 것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동성애는 지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문제가 최근에 대두되었을까요? 과거에는 모두가 동의하는 사회 규범이 있었고 그 규범에 따라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에는 부끄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훔치면서 당당하게 훔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 이 사회 규범을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사회가 정할 수 없고 내가 정하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사회가 정할 수 없고 내가 결정하겠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각자 자기가 좋은 대로 살아갔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암흑기였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의 삶은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샬롬의 땅, 평화의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의 삶은 엔샬롬, 평화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따르지 않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왕이 없고 규범이 없는 시대가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다면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영적으로 타락해가는 과정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사기 후반에 가면 제사장 역할을 하는 레위인까지 타락해서 그가 돈에 매수되고 첩까지 두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인간은 자유를 원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규범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유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떠나가면 우리는 결국 그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고 무언가의 노예가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되고 정욕의 노예가 되고 또한 성공의 노예가 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가리켜 자유와 섬김의 방정식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첫째로 자유는 없고 섬김만 있는 상태가 정치적 노예 상태입니다. 애굽의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자유는 있지만 섬김은 없는 상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기심의 노예 상태인데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입니다. 세 번째로 자유도 있고 섬김도 있는 상태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유로 내 유익만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이기심의 노예가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돈을 아무리 쓰고 정욕을 아무리 따라가도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자유는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세상을 향한 섬김은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핵심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피조물의 자리에서 탈피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겠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말고 너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라고 유혹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바벨론 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가장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왕이 어디까지 교만해질 수 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죄는 단지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도덕적인 실패가 아닙니다. 착하게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 아닙니다. 죄의 본질은 교만과 반역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서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미국의 신학자 마이클 고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배은망덕한 태도이다. 죄는 나에게 제일 좋은 길을 내가 안다는 교만이다. 죄는 자유롭고 너그러우신 아버지께 반역한 것이다. 죄는 하나님의 애정어린 뜻을 등지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죄는 단지 나쁜 행동을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가장 자비롭고 가장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반역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반역과 거역과 배신입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떠난 탕자의 모습입니다. 수십 년 동안 함께한 신실한 아내를 버리고 창녀와 결혼하는 남편의 모습입니다. 죄는 실수가 아닙니다. 죄는 의도적인 반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인간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동산에서 누리던 완벽한 샬롬을 잃어버렸습니다. 물질적인 번영, 영적인 평안, 관계적인 평화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간 사회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분의 사랑을 떠나기로 결정했을 때는 뼈아픈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 다른 사람과의 단절, 창조 세계와의 단절이었습니다. 죄의 첫 번째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었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아담과 하와는 왜 하나님의 낯을 피했을까요? 그들은 평소에도 하나님을 무서워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잠언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론가 도망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반역하여서 그분을 떠나기로 했을 때 수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에는 죽음이 원래 없었습니다. 죽음은 원래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어떤 날 발생한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해서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분리되었으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은 마땅한 결과일 것입니다. 죽음에는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 영적인 죽음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게 될 날이 있습니다. 저도 죽을 날이 있고 여러분도 죽을 날이 있습니다. 육체적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죄를 지은 사람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서로 분리된 것입니다. 그 결과 죄인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에 빠져서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의 종이 되었다라는 말은 죄성이 더 점점 깊어졌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인간의 죄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보다 그의 아들 가인의 죄가 훨씬 더 악했습니다. 가인의 죄보다 그의 후손 람에게 죄가 훨씬 더 악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의 죄보다 바벨탑을 만든 사람들의 죄가 훨씬 더 악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인간의 죄성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깊어집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완벽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아담은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죄에는 엄청난 지배력과 파괴력이 있어서 인간이 도저히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대사회는 절대 진리와 규범을 무시하고 인간의 자율성을 강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성이란 내가 스스로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내가 법을 만들면 그 결과는 자유가 아니라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좋을 것 같지만 자유로울 것 같지만 사실은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현대사회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많은 것에 중독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쇼핑 중독,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도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죄는 사람과의 관계 또한 단절시켰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 서로에게 대해서 적대적이고 경쟁적이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관계에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서로를 억압하는 그런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어있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관계를 모르시기 때문에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자기 죄에 대해서 아내를 비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자기 아내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희 딸이 어렸을 때
할아버지에게 삐친 적이 있었다고 제가 지난 특세 때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영상통화에서 짓궂은 장난을 하시니까 거기에 삐져서 한동안 할아버지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할아버지라는 말 대신에 했던 말이 할머니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구절을 읽으면서 그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라고 했는데 지금 아담은 정반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내 몸의 일부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와 분리해서 타자, 다른 존재로 여겼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극도로 이기적인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아니면 다른 사람은 나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잘 되든 잘못되든 나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직 나만,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끝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분리하는 타자화는 타락의 결과이고 지옥의 철학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의 철학은 하나의 사물은 다른 사물과 별개라는 원칙, 하나의 자아는 다른 자아와 별개라는 원칙을 인식하는 데 있다. 그들에게 존재한다는 것은 곧 경쟁한다는 뜻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옥의 철학은 나와 다른 사람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나의 경쟁자일 뿐입니다. 내가 밟고 올라가야 하는 상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나를 생각하는 자의식은 엄청나게 강해졌는데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과 배려는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라는 그런 소속감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공동체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은 친밀한 관계 없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죄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는 다 깨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잘해주면 오히려 서로 의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죄는 창조세계와의 관계도 단절시켰습니다. 죄가 인간 사회 안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창조세계 전체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성경은 죄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며 고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인간의 죄는 인간에게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닙니다. 창조세계 전체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평화롭고 온전하던 이 피조물들이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자연이 파괴되고 환경이 오염되었습니다. 오존층이 파괴되고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작년 여름이 정말로 더우셨죠. 앞으로 다가올 여름은 이보다 더 더울 것이라고 합니다. 죄로 인해서 창조세계가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자연이 망가졌기 때문에 인간이 열심히 일해도 소산이 더 적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인간이 평생 수고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수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타락 이전에도 아담은 동산을 경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은 사실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타락 이후에는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더 고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일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노동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출근하십니까?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할 생각하면 엄청 기대되고 흥분되십니까? 아니면 억지로 마지못해 출근하십니까? 일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 것 역시 타락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일의 기쁨까지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심각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즉각적인 육체의 욕망을 따라간 결과는 샬롬의 파괴였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한 인간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창조 세계와의 관계도 단절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소망이 없지요. 하지만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죄의 세력이 아무리 강력해도 그보다 더 큰 세력 앞에서는 무력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죄를 이기는 더 큰 세력은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망가진 이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분의 놀라운 능력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주인 되었던 것을 내려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와 회심이 필요합니다. 회심은 새로운 주인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기로 했다면 이제는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으로 삼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역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와 같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내가 결정하겠다는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의 규범을 인정하지 않는 이 시대에 타락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자유는 나의 이기심을 따르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거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영혼의 반석이 되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든든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을 믿습니다. 지역과 이념, 세대와 성별로 나뉘어진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자들이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며 끝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사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진학과 취업, 결혼과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사 기도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의 세심한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교통,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기로 다짐하는 동신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